먼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19주일 내용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51문을 생각하겠는데요. 50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만 있으면 되지 왜 꼭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50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실을 알고서 아주 담대한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높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의 목적, 그리고 방향성과 목적이죠.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교회의 머리이니 만물은 그의 말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주님의 몸이 된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리고 깨달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품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도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시민권이 완전히 옮겨진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도 땅에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도 높아지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원칙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을 온전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그 행보를 정하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죠. 바로 너희들. 내게 주신 너희들 중에서는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다 살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이 아주 일치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한가득 넘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신 새롭고 영원한 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 유일한 법을 알려주시는데,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살린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과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하는 큰 기쁨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생명의 자리로 모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뜻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죠.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과연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것인데요. 51문에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 있는 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굉장히 큰 선물이니까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 때라도 딱 선물을 받는 사실을 알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51문에 나오는데 51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51문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니까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신님이시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성신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신께서 선물로 오시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신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세례의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전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오는 회개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오시면 정말로 구원 얻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가
성취되도록 성신께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성신에 충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그러면 성신임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세례, 죄 사함, 성신을 선물로 받는 이 일이 자칫 순서처럼 나와 있고 이것을 순서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실은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상으로 보면 거꾸로 이해해야 맞는데요. 실은 이게 하나처럼 묶여 있습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달으며 뉘우치며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로 가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 것은 마치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지금 성신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주시는 일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그 중심, 그 시작점에 누가 계시냐? 바로 성신께서 계시다 하고 성신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었다 하고 예수님의 선물이신 성신임을 강조해서 여기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성신임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신께서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 일을 몇 사람만 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갔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신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다. 성신께서 오시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성신님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말씀 바로 앞에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도 사람들에게 모두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오른편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신님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선물이다 하고 알도록 한 것입니다. 실은 보면 예루살렘에 당시 모였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을 기다렸거든요. 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기다리면서 먼 곳에 있던 사람까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모하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 귀에 들리는 이 일은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알게 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주의 신을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며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시는 그 주의 신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승천하셔서 높이 되신 후에 즉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예수님만 좋아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도 복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얻으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처음 출발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성신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신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13절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신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지금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성신께서 이루실 일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도 동시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신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가 하면 성신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물로 아니라 성신으로 받고, 그러니 성신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신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의 세례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신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 정말 핵심적인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 당신에 대한 것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도를 순종치 않는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이 진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결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떤 순서를 정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그냥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타내시면서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네 손도 직접 넣어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럴 때에 도마가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으로 보아서 믿느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이 사람들의 그 시대가 훨씬 복된 시대이고 그런 복된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시대가 무엇 때문에 복되다고 하신 것인가?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신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어떤 외부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있는 어떤 사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비로소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때는 그 진리가 나에게
나에게 적용돼야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이 내용도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 실체, 예수님의 그 실체를 세 가지 말로 묘사해 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학문하듯이 어떤 과학적 법칙 하나 이렇게 외우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면서 동시에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성식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식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성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담긴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보고 했을지라도 깨닫지를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막아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일인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처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짓이 꼭 사탄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몸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워서 능히 알아야 하는데 겨우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식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로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으로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달았겠습니까? 물론 이론으로는 그렇겠다 하고 끄덕거렸겠죠. 그렇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거 깨달아야 한다. 이론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셨을 때 그 갈바의 관정에서 예수님께 심문 받으시는 것을 저기 불 곁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 여자 중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나약한 베드로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성식께서 오시니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저들의 칼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정말 칼로도 죽음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 이것이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데 주의 성식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전에 없던 생명의 능력, 믿음의 담대함이 그를 딱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저들의 입을 닫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신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일단 모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신께서는 철저히 당신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제한을 시키시는데요.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제한을 시키십니다. 어디로 제한을 시키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으로 제약을 시키십니다. 그 사역 안에 당신을 제한시키십니다. 정말 모든 일을 자유로 하실 권세가 있으시지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일을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니까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성신께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당신을 제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신께서 오셔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신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고 전하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당장 그날 세례를 받고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회개하고 다 교회에 가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교회에 가입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쓴 이 모든 사실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랐다 하고 나옵니다. 2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사실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오시니까 성신님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귐을 나누는 거룩한 사회가 정말 확하니 우뚝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성신님의 사역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건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사회가 거기에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생기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로 가입하게 되고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전파한 이 사도들이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12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기껏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사람이고 제자들도 사람인데 끊임없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면 정말 100년이 못 되어가지고 다 이 땅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증인이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성신님의 사역의 또 다른 발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이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이렇게 의문점, 이 제자도 없고 사도도 다 사라졌으니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나 염려는 실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성신께서 함께 하시는 성신의 사역이, 성신께서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한다 하는, 그래야지만 거기에 거룩한 참된 교회가 건설된다. 성신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한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놓치면, 성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건설해 가시고 전진케 하신다 하는, 성신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아닌가? 이거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성신께서 다스리시고 성신께서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신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늘 해야 하는데요. 물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는 사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이 성신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성신께서 내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선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신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실 때에는 성신님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을 동시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주시고 계속해서 사도가 했던 일과 방불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도록 성신께서 유능하게 그와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놀라운 회개 사역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성신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23편입니다. 23편 1, 2, 3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배울 때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참으로 신비하고, 저희들은 아주 작은 진리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완고하고 무지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희를 이끄시고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저희들이 또한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성신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늘 배우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신께서는 그 말씀을 들고 저희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실 것이온즉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성신님을 늘 생각하며 의지하며 성신님의 이끌어 주심을 늘 민감하게 살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신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과연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나라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저희를 늘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부끄럽게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 세상까지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 저희 행복 가운데 아름답고 유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